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당의 장희서 목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성경에 4번 나옵니다. 하박국,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입니다. 믿음으로 산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발견하고 인지하는 방법을 안다고 한다면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안 거죠. 그러면 나도 믿음을 얻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도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길 때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3가지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뭔가 들려요. 근데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들린다기보다는요, 처음에는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친구가 계속해서 말했던 기억이 나요.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교회 가자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뭐 공부할 때 신학을 해야 된다는 것이 큰 어찌 보면 부담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학을 해야 할까 말까, 목회자가 될까 말까 할 때 그때 새롭게 하소서는 간증 프로그램이 1시간씩 했어요. 오후 1시에. 그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근데 계속 듣는 거예요. 들을 때 되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편안하면서 그래, 신학을 해도 뭐 살만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들렸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제 안에 믿음을 주시는 하나의 작용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어떤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러니까 들려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소망했어요. 오늘 내가 학원 다닐 때, 이제 다시 대학 들어가려고 학원 다닐 때, 집에서 학원 갈 때에 내가 이 집에서 가는 길이 대학 들어가는 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학원에서 집으로 갈 때 이 길이 바로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학생들에게 소원이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셔도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개척할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개척하려는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느껴지냐면 개척하고 싶은 거예요. 막연하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개척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부교육자 생활하면 좀 뭐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뭐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좀 철없는 생각이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개척하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를 개척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의 은혜를 주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용감하게 따라가 보니까는 거기에 또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냐면 지속적으로 생각이 나타나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질 수도 있고 생각이 나타나는데 이 생각은 어찌 보면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이 계속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순종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좋은 생각이라는 느낌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은 나에게 다가오는 지속적인 그 생각과 지속적인 그 들려지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1장을 읽는데 거기에 나왔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사랑의 빚이겠죠. 예수님 만나고 믿기 전에는 이 사람들 전부 다 핍박하고 박해의 대상이 된 거죠. 헬라인 중에 뭐 야만인 중에 뭐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부 핍박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데 거기에 앞잡이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진 자라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요 빚진 자의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요, 진짜 빚을 지면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빚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듣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 빚을 졌다 그러면 교회에 겸손한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빚을 졌다 하면은 그것이 뭐 사랑의 빚인지 어떤 빚인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빚진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저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에 가장 좋은 마음이 되냐? 가난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마음일 때 들리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가난한 마음일 때 내가 뭘 전하더라도 제대로 잘 전하겠죠. 하여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제가 좀 생각이 됐어요.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복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신 구원의 은혜.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전인적 구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질로부터 건강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구원이 되어지는.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쉽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 만나기 원하신다. 저 이렇게 받아들여요, 복음이요. 그럼 마음이 좀 열리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저도요. 그분을 만나서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알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요. 저는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당시에 정말 행함이 강하고 율법적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의로워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돌맞을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냥 율법으로 열심히 사는데 뭐 믿음으로만 된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잘 안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야, 내가 이거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 참 부끄럽다. 너무 가벼운 것 같다. 전도할 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나도 이렇게 어렵게 믿었는데 저 사람 믿을까? 그 예수님 전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뭐 이런다고 되나? 부끄러워하고 있던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게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층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디자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디자인 교회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교회적인 그런 어떤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좀 오해를 샀습니다. 뭐 이단 교회인지.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교회를 다녔던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누가 교회를 물어보길래 그랬다는 거예요. 집 앞에 저기 있는 교회라고. 저기 있는 교회. 손도 이런 턱을 저기 있는 교회.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간혹 여쭤봐요.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면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 다닌다고. 뭐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 다닌다고. 저는 가까운 교회, 작은 교회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름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내세우기는 부끄럽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부끄러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을 부끄러워할 수 있고, 아내를 부끄러워할 수 있고, 뭐 자식도 부끄러워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끄럽다는 그 느낌과 의미가 뭐냐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기 안에서. 가치가.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 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부끄럽게 여긴 것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새벽 기도가 너무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좋다. 새벽 기도가 정말 인생의 최고다. 가치가 느껴집니다. 가치가 느껴졌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기에 가치 느끼는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부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직장에서 일요일 날 뭐 하십니까? 예배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치가 아직 안 느껴지니까. 그리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럽게 여겨져요. 그치요? 가치가 안 느껴지니까. 식사기도 하는 것도 부끄럽게 여겨져요. 가치가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믿음이 들어올 때는 식사기도 하는 것에 가치가 느껴지고, 이거 정말 귀한 거구나, 중요한 거구나. 성경책을 내가 손으로 쥐는 거 너무 귀한 거구나. 예배가 정말 귀한 거구나. 가치가 있는 거구나. 복음이 가치가 있는 거구나. 교회가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겁니다. 전도가 가치가 있는 거구나. 부족해도.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뭘 주신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잡으셔야 돼요. 아까 뭔가 들려진다고 했죠. 좋은 생각이 막 나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지고 뭔가 이렇게 좋은 그런 말들이 나에게 들려지고 지속적으로 그것도 잡아야 돼.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듯이 이제 가치가 나타날 때는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내가 내 안에서 그걸 인지하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나타납니다.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겠습니까? 의로움이죠. 예수님, 외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것.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의로움이시죠. 이거 깊이 알기 시작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고.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논리이기 전에 받아들일 때 그때 진짜 알게 돼요. 근데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뭐다? 믿음을 인지하는 것은 기속적으로 들리는 거고 가치가 바뀌는 거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내용, 말씀이야, 말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 거는 믿고 싶은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믿으면 감사하지요. 근데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을 때도 내가 믿으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느 지점에서는 믿을 수 있는 은혜와 증거를 보여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에 말씀이 그냥 인쇄체로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믿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룰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건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말로 오직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가온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아그네스라는 한 자매가 지난주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너무 젊은 자매였어요. 30대고 아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아그네스를 참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뭐 전까지 많이 말씀드렸죠. 뭐 남편이 잘 돌보지 않는 것 같다. 그 아그네스가 본국에 있는 그런 정말 친한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뭐 남편과 히덕거리더라. 그거 좀 다 끝난 다음에 히덕거려도 되는데 뭐 다 끝난 게 뭐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티가 나게 하더라.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속상했다. 속상해서 막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때 계속해서 한 말씀을 이제 저희는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이 일주일 동안 살아요. 그때 이제 계속 읊조렸던 말씀이 내 계명은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나타나서 그냥 용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짧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입에 두고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경험되면서 이 말씀을 따를지 안 따를지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십니다. 뭐 실패한 경우도 있지요. 근데 순종했을 때 아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그래서 믿음이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기쁨, 감사함, 은혜.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그리고 갇힌 바 되었다. 말씀이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오면 이 기쁨이 확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입관 예배 드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시신을 관에 집어넣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장례식에 있는 장례사분이 이제 시신을 그냥 그 위에 철제 침대 같은 데 있죠. 거기다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아래는 이렇게 위에만 덮으신데 그냥 시신을 양말도 없고 그냥 덮어놨는데 옷 같은 거 덮어놨는데 다리가 쭉 나온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거 너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거 아닌가? 아무것도 안 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관에 집어넣었어요. 약간 허름한 관에. 관에 집어넣고 보통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관에 있는 시신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시신을 봤는데 약간 눈을 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 아그네스 자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가 느껴졌던 거예요. 그 어린 딸을 두고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어머니로서 느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느껴지니까 뭐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막 눈물이 나가지고 사실 장례식장에서 제가 울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유족들에게 신뢰가 될 수 있고 너무 슬퍼지니까. 그래서 안 올라가는데 그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나는데 그 눈물이 계속 나면서 처음에 이런 마음을 이 자매가 가졌겠구나 하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또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았어요. 아그네스의
그 삶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아그네스의 자녀를 내가 돌볼 거다. 그리고 내가 나의 사람을 통해서 그를 양육시킬 거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설교했어요. 아프리카 형제자매들, 여러분은 한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아그네스는 어린 딸을 두고 갔습니다. 그 어린 딸은 우리의 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어린 딸을 양육시킬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그네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걱정 없이 주님께로 갔고 그 딸은 잘 양육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막 설교를 했어요. 우리도 이제 주님께로 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뭐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를 나올 때 너무 그게 참 미안하고 때로는 송구하고 또 맡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세요. 그래서 맡길까 말까 할 때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답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딱 설교하는데 설교 마지막 부분에 딱 떠올랐어요. 읊조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런 말 읊조렸거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이거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처음부터 확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마지막에 쑥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 말씀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맞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양육하시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저와 우리 영상 보시는 우리 그 성도님의 가정의 자녀도 하나님 돌봐주십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슬픈 일도 있고 막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맞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했다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 확신합니다. 믿음 어떻게 느낀다고요? 지속적으로 좋은 생각이 나에게 계속 들려지고 느껴질 때 붙잡으셔야 돼.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신학하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내가 부끄러워했던 것의 가치가 고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확 잡아야 돼요. 그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말씀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나중에 끝난 다음에 말씀이 떠올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염려하고 있었구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뚜렷한 믿음은 말씀을 뚜렷하게 아는 거더라고요. 강한 믿음은 말씀을 강하게 붙잡는 믿음이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